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딴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속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누구냐? 오늘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300용사 부흥단 용사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피곤한 시간에 말씀을 삼으면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로 복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이 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 합니까? 첫째가 우리 좋아하는 돈 많은 사람, 저 집 복이 있어 이러죠. 그 다음 건강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자녀가 잘 된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볼 때에 형편이 좋은 사람 쳐다보면은 복이 있다, 참 복 있는 집안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그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믿음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생복락 좋은 복을 누리고 살 줄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확실히 믿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믿고 노는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죠. 그냥 집에 주무셔야죠. 이 시간이 아깝고, 이 시간에 오신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같이 다시 나누고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우쭐했죠.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거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 이 차이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가 그런데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 믿음 좋아요.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깊이는 누가 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항상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말과 행동은 다 우리가 바뀌었죠. 그 사람이 참 많이 변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그 성품까지를 저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행동은 우리가 가식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교회 다니면서 엄청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그런 바리새인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 자랑하고 내 의가 드득드득 쌓여가는 걸 나 혼자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되니까 속에서 밑에 단전에 이 썬뿌리가 그대로 욱욱 올라오는 걸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체험을 시키시면서 아직 멀었지. 왜 안 주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우리가 안 준다는 게 뭡니까? 너무나 좋은 걸, 큰 걸 다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안 받은 것 단 하나, 물질. 이 돈이 좀 부족하면 사람들이 흔히 그럽니다. 네가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제일 힘든 게 정말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저리 궁상맞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은 분명히 뭔가 복을 못 받는 거, 돈을 못 받는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있을 것이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적에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 그런 거 아마 여러분 체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 형제, 친척, 주변 이웃들에게 예면당해 본 그런 체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5년째 지금 연단을 당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연단이죠.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다루는 이 부분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세밀하게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왜 주여 삼창하고 고함 몇 분 지르면 잘도 응답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도록 이렇게 줄다 빼고 왜 그러냐고. 그런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갈까 몇 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 게 너무나 아까웠어. 세상 말로 계산을 대봤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는 거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도로먹게 되는 거야. 돼지가 구죽물통에 나온 거 씻기느냐 다시 구죽물통에 들어가는 그 삶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울고 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다른 거는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단지 세상 사람들이 잣대로 적어있는 이 물질만 조금 힘들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위로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네 눈물을 보아노라. 네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텐데 빨리 그릇만 만들어라.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너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날카로워서 그 예민한 부분까지 따듬는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왜? 그냥 썩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피할 길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환난이 많고 지금 어려운 걸 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제가 항상 오라 합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조금 위안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따르고 계시니까 그냥 묵묵히 순종하고 안 주는 것도 응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비유를 자주 하죠. 어린아이 때 칼 주면은 사과 깎였다는데 칼 주면 손 빕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안 주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점에 돈을 주면은 타락하기 딱 돼 있는 겁니다. 타락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때까지 쌓은 믿음 그 자리에 침체를 합니다. 내 자랑하고 내 어릴 때를 내고 교회에서 폼 내고 돈 내면서 제가 그래 했습니까? 절대로요. 나중에 또 고난에 대해서 또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겪는 거 오늘 서두에 좀 무겁게 출발합니다만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우리 관문은 통과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 먼저 서두에 꺼냅니다. 마음 가고 단단히 하시고, 우리 300용사 봉단 한 분 한 분을 제가 우리가 주관하니까 우리 봉단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서두에 설명을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나 그다음 그 교회, 교단, 봉단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런 단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에 왜? 그런데 얼굴 내기 좋아하고 감투 매기 좋아하고 남자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쳐다보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 단체 쳐다보면 통탄을 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왜 코로나 뭔데요? 코로나 뭐예요? 저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질병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부 시책은 따라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겁나서 오만 핑계 다 됩니다. 코로나라서. 믿는 사람이 그 코로나라서 나는 이런 변명요. 저 코로나 시대에 종로 강남을 다니면서 마스크 안 하고 다니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크 하세요 이라길래 제가 그랬죠. 당신들이 타고 있는 내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맞네 하고 갑니다. 그런 정도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거까지도 아니죠. 맞을 거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면서 나는 이거 참 맞는 게 예의가 아니다 싶었어요. 제 믿음입니다만. 하여튼 그래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쭉 나올 적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시기한 그 물질 그것만 다 빼고는 다 채워주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 가만 돌이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은 불평할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지체부자죠. 그 삼중 헬렌 켈리였습니까? 그 원망 안 되느냐? 하나님한테 바닥이 감사해서 감사하는 시간도 모자라는데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 입에 발리는 이야기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 삶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행동과 말과 행동과 성품까지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은 그분이 말하는 게 정말로 이꾸로가 성립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많이 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깎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정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뭐랍니까? 내 은혜가 네게 부족하다. 그게 우리가 막 모든 걸 다 행통하게 해주면 좋은 건 줄 아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시험을 칩니다. 저 학교 다닐 적에 정말 시험 그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대충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만큼 단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다. 이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애들은 그럽니다. 아빠는 대입 수시 뭡니까 대학교 들어가는 그거 시험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공부하고 난리인데 쉬어가면서 하라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되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철학보다 이게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복음이 들어가고 철학이 돼야 이게 되는데 철학이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믿음이 항상 말장난밖에 안 돼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안 그렇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믿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제가 일본 선교부장을 제가 좀 오래 하고 그 다음 국제 순회 선교부장이라 전 세계를 제가 다니면서 섬겼던 그리고 쓰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까 다 너무 믿음이 좋아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어떻고 막 하이 잘합니다. 영판 내일 아침에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딱 놓고 가면은 자기가 믿는 고무신 신발 위에다 딱 하나님 올립니다. 고무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정확하게 믿어야 되고 또 아무렇게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비나이다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거 나와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것만 딱 잡고 평생을 가시면은 크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합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상, 동물, 나무 뿌리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처음에 부모님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간 그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이 잘나서 온 거겠죠?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회 갈 적에 내가 가줄게 하고 폼 잡고 갔습니다. 가줄게. 그런데 하나님이 딱 거기니까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의 제일 아킬레스를 딱 걸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콜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체험이 있죠? 요 교회 정말로 안 올 분이 많이 와 계실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를, 그 계기를 가만히 돌이켜보시면은 하나님이 귀신보다 100배 높은 이셨어요.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는 요게 아킬레스야. 딱 집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이, 우리가 뭐 만드는 이걸 우상이라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배웠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제일 우리가 우상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자녀들입니다. 자녀. 저도 나이가 많아서 애들을 보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애들을 이렇게 쌓아보니까 하나님 굉장히 질책하세요. 너에게 우상이 별 게 있는 줄 아느냐? 주변에 넘쳤다는 겁니다. 나는 우상 많은 그 액자 같은 거 아주 고귀한 비싼 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버렸어요. 그거이 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네 자식이 네게는 우상이다. 아브라함이 90세, 100세 낳은 그 애들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이게 우상이 아닌 것 같이 하지만은 이게 우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앉아 있구나. 이걸 느끼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우상은 뭔지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가 다 돈이 어느 정도는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자식, 건강, 그 다음 주변의 본인의 환경,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라 하는 그 찬양을 하면서 드리면서 자유한다는 게 뭐냐, 그 설교를 제가 하면서 합니다. 자유한다는 거요, 딴 거 없습니다. 내 재주, 교만, 질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빨가벗은 몸으로 그냥 다 올려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다 올려드리고 맡기고 의지하고 의뢰했을 때에 삶 속에서 자유를 만끽해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때 맡겨주신 이걸 갖다가 청직인데도 내 것이 그냥 엉켜지고 매일 막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유하지를 못하게 되죠.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우리가 선포를 하면서도 막상 나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발 하고, 물론 자기에게 맡겨준 것에서 최선만 다하시면 돼요. 그것은 내 것이다 할 필요 없어요. 떠나가고 하나님 섭리 속에 우리는 우연은 없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이 일이 왜 제가 간증 달라면 시간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100% 잘한 것도 하나님 딱 개입이 되니까 다 엎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네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엎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네 잔재주, 네 재주와 상식과 체험, 요것을 계속 앞세우고 있지 않느냐? 그거마저 철저하게 내려놔야 내가 일을 하지. 네 재주로 일을 하면은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오겠느냐? 역시 저 양반은 한 칼 있어.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면 말은 하나님께 영광하죠. 여기에서 진짜, 그래서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한 번씩 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한 번씩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행식적으로 설교를 하기 위한 제스죠.
저는 0.1도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주 투박합니다. 좀 단순히 아닌 건 아니고 뭐 쇼맨십을 할 줄은 모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도 담백하게 정말로 내 주변의 모든 우상들, 제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리시겠어요. 다 맡겨드리고 자유함을 얻으시면서 그리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우상 숨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건적으로 콜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저도 수익교회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알면 수익교회가 문 닫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떠나라. 정말로 이와 똑같았습니다. 어디로? 이것도 없습니다. 떠나라. 자,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느껴집니까? 저는 이 느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러니까 조금 체험했으니까 그런 정도였는데 따듬고 시궁전까지 밀어박는데 내려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감당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니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게 다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할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은 딱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 체험 다 있으시죠? 저도 이때 구박거리를 너무 많이 겪어서 참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세상으로 뛰쳐나갈 마음이 여러 수십 번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고 그렇게 세상을 못 나가도록 아버지가 다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온 거.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까 찬양팀도 은혜 정말 은혜죠. 내가 온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은혜만 부르면 저도 많이 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 창조를 해 놓으셨답니다. 자, 우리가 인간으로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 쳐다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과학자가 몇천 년 전에 이 과학자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인체의 신비함 쳐다보세요. 신묘막측합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이거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원숭이가 진화됐다면서요. 곰이 마늘로 먹고 그랬다면서요. 이런 엉터리를 가르치고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냐? 있었겠죠.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이것은 다른 종교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후손에게 정확하게 이는 가르쳐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하고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듯이 이런 건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통탄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간만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그게 나타나냐, 신성과 모든 능력이 나타나냐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 만물이 다 그래요. 나무, 꽃 그런 거 하면 피었다 지고 하는 거 한번 쳐다보세요. 이거는 누가 하락해도 그리 못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 공기, 여러분 공기에 대한 그 귀중함과 소중함과 정말로 하나님의 이 고마운 공기, 이게 감사해 본 적 있나요? 공기. 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우리 물 없으면 죽습니다. 인체 그리 만들어 놓고 모든 게 다 필요한, 인체가 필요한 공기와 물까지 다 예배해 놓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에 2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 기록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변명되지 못하도록, 우리 인체나 이 자연 생태계를 쳐다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다, 핑계하지 못할, 누가 하나님이 없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여기다 심어놓고 그것을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이 신성 하나님의 기준 것을 썩어지지 않는 이것을 썩어질 사람과 육신과 동물과 우상 모든 행상을 바꾸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외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확신하고,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재무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에 환하게 드러났음에도 의인도 없고 많은 죄를 짓죠. 죽이고 깨부수게도 쉴 새 없이 죄를 짓습니다. 지었다가 개가 토항을 도로먹고 계속 하는데, 자, 이쯤 되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끝, 도저히 너희들은 안 되겠다, 수도하겠는데, 자,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독생자 예수를 보냅니다. 자, 저는 그거는 먼 너무 집에 김집사, 박집사 이야기인 줄 알았던데, 제가 이 체험을 할 적에 공사를 하고 돈을 100억인가 못 받게 딱 되는데, 거기에서 오늘은 시작을 딱 하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딱 3번 말씀하세요. 이 세상 만물이 다 누구 거냐? 아버지 거라면요. 너는 누구냐? 아들이라면요. 제가 악다구를 좀 지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는 왜 요만한 이 세상 만물이 다 네 건데 왜 요만한 땅덩어리 하나 가지고 돈 100억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죽이니 살니 파이프를 던니 어쩌지 샀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 딱 3번째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는 그래서 아직 멀었다는 거다.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 왜?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 보면은 교인들은 그리 못할 거다 하고 엄청 폐악을 많이 지깁니다. 그런 체험 있으시죠, 남자분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깨진 게 뭐냐면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오늘은 내가 사고를 안 친다 했습니다. 왜? 너무 많이 괴롭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봐. 나는 말이야, 네 놈 하나 건질랐고 아무 죄 없는 예수 내 십자가에 못 안 박았나? 네 놈 때문에 박았다는 겁니다. 그게 막 팡 깨지는데 한 반나절 울었어요. 그러면서 좋습니다, 100억 포기하겠습니다, 덮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좀 더 돌아댔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면은요, 용뺄 죄도 없습니다. 제가 체험이 그래요.
하나님이 다룰 적에는요, 그 사람을 만질 적에는 파닥파닥 해봐야 도로 올무가 돼 계속 몰리더 갑니다. 그때는 내려놓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맡겨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하면서 맡겼을 때에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저 죽일 놈 이걸 갖다가 밤새 그걸 마음속에 엿지 말았고, 그거요,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 때문에 밤새 악을 피우다 보면은 저놈의 새끼 저거 이래 하다 보면은 내 뼈가 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택하신 내 자녀가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밤새 끙끙대고 뼈를 녹이는 그걸 하지 말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터닝 포인트를 주실 때가 있으니까, 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왜 손해보게 하겠어요? 그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가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터닝시켜서 아들에게 안겨주신다는 거.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그래요. 아멘이죠? 그런 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4절 12절에 보면은 전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 했을 때가 은혜의 시대라 그러죠. 은혜의 시대.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근데 뒤에 또 어떤 게 나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 이렇게 나와요. 이걸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환란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요, 환란의 시대. 환란의 시대가 있으면은 환란이 오는데 은혜만 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가 바로 당신 아니냐고 딱 깨부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줄 때가 우리가 환란의 시대다. 그런 표현을 자주 하죠. 배가 정박해 있으면, 부두에 앉아 있으면 배로서의 가치가 없다. 배는 맞아요. 그런데 고기잡이를 안 나가고 있으면 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배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 잘 해놓고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좋다, 집에 가서 깍꿍하고 또 자고 그 다음날 내 맛 좋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듯이 제자화시키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워낙 이 말씀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 말들을 잘하는지요. 제 같은 사람은 정말 이 말재주가 없어서 좀 쑥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그만 찬양을 몇 개 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의 길을 바로 알려주는 우리 성경만큼 정확한 책은 없다는 것. 이 성경을 지금 엄청난 말로서 다들, 물론 저도 안수를 받다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은 다른 분들도 설교나 철학이나 세상 이걸 하는 거 보면은요, 참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저도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정말로 이 말장난 속에 해결하지 말고 이 구원의 길을 바로 가르치는 요거만 네가 신경을 써도 여기서 다 모든 것이 나오니까 이걸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만 하면은 네가 1등이야. 이래서 다른 책 보기는 싫어합니다만은 이걸 한 번씩 제가 보는 습관을 조금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100독, 200독은 안 되더라도 상당한 수준에 저도 이걸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 말씀이 살아서 툭툭 올라오는 것, 그런 체험 여러분들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럼 빨리 적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말씀으로 오시고 주시고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니까 누가 교통아 하고 하나님이 우렁차게 물론 하는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웬만하면 제가 볼 때는 말씀으로 오세요. 말씀으로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상고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품에 안고 사세요. 그래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두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한번 해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투철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두 개로 분류를 시해봤는데 투철한 믿음은 이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정복을 할 적에 정복자로서 많이 쉬운 사람들은 투철한 믿음,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막 해나갑니다. 자, 그들이 지닌 신실한 믿음과 투철한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투철한 믿음 가진 거 한번 보겠습니다. 투철한 믿음 정복자들 그들에게는 처음으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게도 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를 이기게도 이 투철한 믿음이 있는데 그 다음까지 연결이 안 되면은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 되겠죠. 그게 하나님은 딱 두 개를 연결로 시켜가지고 말씀이 완성이 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라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락은 시스라의 나라를 이겼고 기드온은 300용사로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이겼고 입다는 암몬을 이겼고 사무엘은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냥 신실한 믿음만 갖고 되겠습니까? 투철한 그 나라를 위한 투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을을 행하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정언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거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에 그들을 책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그들 앞에 당당히 나가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을을 행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함이 있는 그런 을을 행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새 사람들 그렇잖아요. 귀찮으니까. 이런 일에 얽매이면 불려다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랬잖아요. 불의를 보면 을을 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요 하고 내가 좀 손해가 볼지언정 가서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모두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조금 시대적으로나 이거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믿는 만큼 역사가 빨리 일어나든지 강하게 일어나든지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도 빨리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죠. 거짓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저에게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이걸 한 페이지 읽으면 그대로 딱 저에게 체험을 시킵니다. 봐라,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약간 흔들렸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다가 믿음의 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서는 까지 완주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합니다. 입을 막기도 하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대로 나타난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본문 말씀입니다. 칼날 피하기. 사울의 칼날을 다윗이 평생 쫓게 되면서 사울이 왕되어갖고 할 일이라고는 다윗 주기로 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권력을 쥐고 정말로 그 다윗 하늘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그거 못 잡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칼날을 다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런 투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 문구를 제가 찾아봤을 때 삼손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삼손이 아주 힘이 천하무적이었죠. 그런데 힘이 빠지고 난 뒤에 방아 물매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그 가운데서 그 다음 강하게도 되며 이것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삼손이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하니까 그래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한번 뿌려주니까 그때 죽인 적군이 자기가 생전에 죽인 적군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쓰러져 죽도록 하는데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강하게도 해줄 수 있다는 분, 그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표기를 하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걸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전쟁은 여호수아 바로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 300용사 봉단이 그런 용사들만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을 듣고 출발로 시켰고 그런 기도의 용사들만 모여있는 이런 우리 단체가 하나님이 하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정말로 지금 인도하심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뿔을 높이 주시고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소중히 진짜 기도의 용사, 제가 머리가 그냥 수그러져요. 그런 분들만 모아주셔서 우리나라 영적 토양을 갈아엎는 그 일에 우리 300용사 부흥단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옛날처럼 적은 교회 다닌데 이러면은 무사 통과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새는 적은 교회 다닌데 이러면 그냥 이런 기독교 소리를 듣는 이 시대에 남 탓할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영적 토양을 갈아엎으라는 거, 이 사명을 받고 지금 출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서 많은 기도로 동참을 해주시고 주변에 기도 용사들이 있으면 또 발굴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자, 순교자들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까는 투철한 믿음, 그 다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문 35절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구차히 풀려나기 이런 거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문을 받되 그 다음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그보다 더 좋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구차하게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본문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이런 정도는 우리도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이면, 그런데 제가 무슬림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 나는 저 위치가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에게 반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돌로 치는 것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톱으로 치는 것과 이 강단에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데도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톱을 치는 것. 시험과 그 다음 칼로 죽임, 양과 염소 가지고 유리하는 것,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었을까? 신실한 믿음.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에. 제일 겁을 내고 제일 사단이 무기를 많이 쓰는 게 죽여버릴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로마 시대 때 사자밥이 되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영만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면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사명 다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오늘 이 시간 조금 제가 복 받는 설교를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새 어려우니까 복 좀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 받는 설교 본문 주세요 하는데 계속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제목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은혜 받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딴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절대로 흘려듣지 마시고 큰 은혜 부족하지만은 받으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완주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부족한 종 아버지의 능력에 힘입어서 마음껏 선포했습니다. 나중에도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오늘 주시고 하신 말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